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7월 5일 새벽 만나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잘 간직한 것에 대해 감사했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권능과 확신으로 전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바울이 말한 능력과 권능과 확신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자신의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참 많은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점쳐주고 받던 복채를 받지 못하니까 생계가 사라졌다며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고 결국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자신을 가두고 때렸던 간수와 그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결국 결과적으로 간수의 가정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많은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복음을 아는가, 믿는가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고 소유했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5절의 말씀에와 같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욕심을 버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첨하고 탐심을 가지는 것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며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순수하게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맑은 눈으로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자신의 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유명 선생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성을 빌려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찾았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겸손했습니다. 자존감은 가지되 겸손했습니다. 8절의 말씀에와 같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내가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겸손하게 생활하며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세 번째 태도입니다. 7절의 말씀에와 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대가 없이 풍족하게 먹이고 보살피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복음을 가진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겸손함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음을 나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 전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하나의 행동이 주님을 드러내는 키포인트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과 복음의 그 역할을 늘 드러내며 오늘 하루가 복음의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보다 주님의 눈이 더 따스함을 알고 주와 같이 가는 길을 늘 즐기며 사랑의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두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